할렐루야. 다 함께 성경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부모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38절과 39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네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믿는 자를 구원하기로 이미 작정하셨습니다. 그 누구라도 성도들을 대적할 수도 고발할 수도 정죄할 수도 없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설령 환난이나 목숨을 위협하는 것일지라도 성도는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인해 넉넉히 그것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사실을 깨닫고는 그것을 로마 교회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에 근거한 구원의 확신을 보다 구체적으로 깨닫게 하며 그 사랑에 근거한 복음적 위로를 오늘 본문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해 속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먼저 바울은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 말합니다. 믿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을 방해할 세력은 그 어떤 것도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자들 앞에 자신을 나타내는 어떤 원수들도 정복해 나가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성도들을 위하시며 아무도 자신들을 대적할 수 없다는 것을 신자들이 과연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32절을 보시면 신자들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 내주셨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구체적인 자기 희생의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자를 어렵다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가장 큰 위대한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습니다. 이어 33절과 34절에 보시면 바울은 마지막 심판의 장면을 통하여 그 사랑을 더욱더 우리에게 증명해 나갑니다. 33절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사탄은 고발 참소하는 자입니다. 마귀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 하나하나 이름을 불며 참소합니다. 마치 검사처럼 죄의 증거들을 내놓으며 이 자는 죄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마땅히 정죄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죄를 이유로 기소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절대적으로 확실합니다. 사탄의 어떠한 고발이나 참소, 고소도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에게는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하나님의 진노를 만족시켰고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이어 35절과 39절에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찬가 형태로 노래합니다. 35절에 보시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순탄하고 편안함만을 누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환난이 성도들에게 일어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환난이나 공고, 박해, 굶주림, 헐벗음, 위험, 칼 등의 고난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는 특별히 적대적인 세상에서 오는 고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 성도들이 불가피하게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한 후에 바울은 이제 35절의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합니다. 36절에 보시면 접속사 그러나로 시작되는데 이는 강한 동사인 아니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환난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십자가에서 사랑하여 주신 이로 말미암아 이기고도 남습니다. 고난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성도들의 의지력이나 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에 있습니다. 성도는 이러한 사랑을 확신하며 힘차게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고백입니까?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건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좌절시킬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그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전히 더 강하며 또한 그리스도가 시작하신 일은 반드시 끝낼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절대적으로 안전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적용이 가능할까요? 사람은 사랑을 받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사랑을 받지 못할 때에 식물이든 인간이든 이미 그 생명력은 파괴되기 시작합니다. 어느 권사님은 아파트에서 하초를 줄 때에도 하초와 대화를 하면서 물을 준다라고 하십니다. 내가 지금 물을 주니까 하초야 잘 자라라, 잘 자라라.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초에게 물을 준다라고 하십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물을 줄 때 그 하초가 싱싱하게 잘 자란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식물도 사랑을 받을 때 이상하게도 그 식물은 다른 어떤 식물보다 성장이 빠릅니다. 식물도 사랑을 받아야 하는 존재일진데 하물며 우리 인간은 무엇보다 사랑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입니다. 예전에 어느 예능 프로그램에서 부모에게 사랑을 받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여학생이 출연하여 자신의 사연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 집안의 사정을 다 들은 한 개그우먼이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늘 방황했어요. 나는 늘 방황했어요. 부모님께서 나를 낳으시고 내가 50년 동안 살아오면서 아버지도 어머니도 나에게 한 번도 사랑한다 라고 말을 한 적이 없으세요. 그래서 우리 세 자매는 받지 못한 사랑을 우리끼리 똘똘 뭉쳐서 그 사랑을 나눠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라도 사랑을 주고받아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니까. 또한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가지고 남들에게 줘야 하니까. 교육상이고 뭐고 필요 없어요. 무조건 자식은 사랑을 해줘야 돼요. 무조건 사랑을 알려줘야 돼요. 표현해줘야 돼요. 알려줘야 돼요. 그래야 세상을 나가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그 사랑을 표현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을 체험했습니다. 험하고 거친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을 우리는 얻었습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절대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랑에 젖어 오늘 하루도 거친 이 세상 가운데 넉넉히 승리해가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상강의 공동체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확신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한 날입니다. 교회의 미래를 책임질 다음 세대에게 특별한 은혜를 부으사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가장 먼저 구하는 참 신앙인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아 유튜브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게 하시고
또 초등 학생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올바른 신앙인으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중고등학생들이 최선을 다해 미래를 준비하되 하나님을 사람의 주인으로 인정하며 성경적 가치관이 세워지게 하시고 청년들이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참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할 것은 우리 교회가 영혼 구원하여 제사 삼는 교회의 본질적 사명에 전심으로 헌신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크게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에도 각자 가진 기도 제목들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주여 몸으로 죽고 전심을 다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있습니다.